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서울대 외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되신 그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죠. 그가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하여 첫 월급을 얼마를 받냐 하면 그때 당시 7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한지 한 푼도 안 떼고 어머니께 그대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드려요. 그런데 그 어머님 말씀이 기가 막힌 것이죠. 종수야, 우리 지금까지 이것 없이도 잘 살았지? 이것은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잖아. 우리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자.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첫 열매로 그 첫 월급을 다 드리고 이제 궁해져 있는데 학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 의사고시에서 자네가 또 수석을 했어. 국가에서 상금이 나왔네. 그러면서 주시는데 7만 8천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다 드리고 나니까 또 이렇게 채워주시네. 와, 감사하네. 그 감사함을 또 어머니께 간증하며 또 그것도 어머니께 이렇게 드려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종수야, 너 지금까지 공부 잘해서 돈 받아본 적 없지? 예, 그런데요. 야,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네.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날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훗날 원종수 권사님은, 지금의 목사님은 간증하실 때마다 지금의 나를 만드신 분은 어머니의 그 위대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변함없이 영원한 절기로 삼아서 해마다 그 첫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으로 맥주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자, 여기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만물이 뭡니까?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햇곡식이라는 거예요. 또 맛, 그러면 우리가 그 집에 장남을 소개할 때 우리 맞입니다, 우리 맞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소개하죠. 맏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맏청할 때 그 맞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세상이 변하고 그 주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깨져가면서 지금은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목회 철학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참 감사해요. 교회 목회 철학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 하면 최대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목회 철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부담을 줄여주시죠. 부담을 줄여주시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들 귀에 음악 같은 소리로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그 말이 1도 믿음이 없는 소리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교인들 수고를 좀 덜어주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구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다 성도들 맞춰주다가 교회가 몰락한 것 아닙니까?
절대 죄송하지만 잘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맞춰주는 목사,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를 그대로 맞춰주는 중직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비위를 그대로 맞춰주는 조장, 구역장,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어디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 품었던 거룩한 소원,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신명대 부흥성에 그러면 성도들 많이 나오고 뭐 헌금 많이 나오면 와, 신명대 부흥회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진짜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가 막혔던 거예요. 나라를 잃고 자기들이 종이 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왜 다른 나라에서 종이 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자기들이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울어요? 6시간 동안 울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고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리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요,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 각종 과목의 첫 열매, 이거 다시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다시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 물론 더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 10장에 11조 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는 일이었다. 그들이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됐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를, 그리고 타락했으면서도 얼마나 무뎌져서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첫 열매, 첫 것은 대표성을 띠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 이후로 나오는 그 모든 것, 첫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 모든 것들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그 이후에 맺히는 모든 열매들까지 대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첫 열매는 이 농산물이나 가축만 이야기하지 않죠. 사람도 처음 난 것은 누구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와중에 그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첫 것, 그러니까 장자들, 그래서 첫 짐승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첫 것은 다 죽고 사람도 첫 것,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애굽 사람들 눈에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무엇을 한 거예요? 문설주 좌우임방에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 그 신방을 많이 다닐 때 특별히 입주 예배를 딱 드릴 때에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교패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교패를 그 집에 탁 붙이면서 이것이 문설주 좌우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하시고 질병의 영도 넘어가게 하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교패를 딱 붙여드리면 성도님들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신가 봐요. 막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마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침이 튀어라 기도하지만 본인들이 위로받고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거 무슨 입주 예배 막 들을 때 막 어떨 때 목사가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막 이래야 그 본인들의 마음이 편안해서 그럴까? 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릴 땐 이 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우리가 거주하면서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늘 모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입주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투시의 은사가 봉투를 딱 보면은요, 세상에 음식은 막 뷔페를 불러갖고 막 다리가 휠 것 같은데, 저는 그때서부터 뭘 보냐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봉투를 보면 별로 안 들었어.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시험이 드는 거. 차라리 덜 먹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신방 감사헌금은 다 어디로 쓰이죠? 장학헌금이잖아요. 100%가 다 꿈나무들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어느 날 보니까 구역장님이 신방을 받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냐 그랬더니 음식 준비하러 갔대요. 세상에, 제가 잔뜩 시험에 들어갔고 그 집 가서 딱 말씀 전하면서 결론으로, 구역장님 차라리 설렁탕 한 그릇 먹읍시다. 이거 준비하려고 세상에 구역원들 보살피는 것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도 하나도 궁금 안 하고 그냥 가서 음식 준비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음식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목사님 아이고 좋네요, 아이고 돈 굳었다고 하지 마시고 다 장학헌금 내시고 우리 제발 예배가 예배되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참 목사도 참 괜찮은 목사죠.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봐도 참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쁜 말만 하게 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누구 것이라고 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첫것, 장자는 누구에게 바쳐야 했죠? 하나님께 바쳐야 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말 막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내 장자를 나에게 바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놀래갖고 이제 대답은 해야 되니까, 성령님 아내하고 의논한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논을 안 할 수 없어도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장자 바치라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펄쩍 뛰면서 진짜 성령님이 그러셨어? 진짜? 진짜라니까 여보. 그래 그럼 타협 좀 해봐. 아들 말고 당신 어떠냐고. 여러분, 이렇게 첫 것은 장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아들이 생일이에요. 어제 아내가 그래요. 아들 보고 이렇게 무더울 때 네가 내 뱃속에 있었어. 그렇게 힘들게 내가 너를 낳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대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자식은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가? 민수기 8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대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신,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누구를 취하였느니라?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앙이 깨어 있을 때 레위인들을 보면 예뻐요? 되게 예뻐요? 누구 대신이니까? 내 첫 아들 대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왜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레위인은 대신이에요. 내 아들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레위인은 내 장자 같은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첫 열매 감사를 소홀히 하였기에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 사역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 철저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첫 열매를 바치는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여러분 또 우리가 첫 열매를 주목해야 돼요. 이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겠지만 첫 계명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뜻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첫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에도 어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첫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 처음 사랑을 뭐 했다? 버렸다. 그래서 회개하며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뭐냐 하면 처음 행위, 첫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옛날 같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또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보신다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았다? 첫 열매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복이란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 이스라엘을 삼키면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랑 똑같아요.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또 없어졌어.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 같았으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 같았으나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됐다?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첫 열매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신약으로 건너와서 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들여가면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가정도 친척도 이웃도 나라도 열방도 다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을 치시면서 나는 첫 열매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옆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그릇이 작고 우울하고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 시간 아주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당신 또한 첫 열매십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말로는 하지 말고 속으로 나한테 까불면 너도 망해. 속으로만.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입 밖으로 안 내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우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점점 아내에게 무례해져요. 그도 첫 열매인데 살다 보세요. 남편에게 점점 무례해져요. 아주 그냥 말을 해도 그냥 콧방귀 끼고 이렇게 말아버리는 이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가 다 존귀한 자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읽으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면서 보면 첫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준비가 덜 돼서 첫 아들, 정말 막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첫 아들을 이렇게 얻었는데 부족한 거예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첫 자녀를 기르면서 힘도 많이 들었고 또 첫 자녀를 기르면서 더 많은 그 상처를 준단 말입니다. 왜요?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보상심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제 그 손주들은 잘 보겠다고, 그냥 그 손주들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붓는 거죠. 제가 딱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딱 선포를 하셨어요. 손주 나 못 본다. 니들이 알아서 키워라. 말은 칼같이 하신 다음에요, 세상에 그 총명이만 보면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어디든 안고 가고 어디든 잡고 가고.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목회밖에 모르셨어요. 아야 어머니가 아버지는 목회만 하시라고 그 어떤 힘든 일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거기다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33년을 사시면서 근력이란 근력,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근육이 싹 다 빠져버리셨어요. 수박 한 통을 못 드시는 그러한 그 체력이세요. 그런데 그 체력을 가지고도 총명이를, 그 장손을 보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 가방은 못 들어도 더 무거운 손주는 드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 손자를 데리고 다니시려고 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또 이 맥추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맥추절은요, 성령에 임하는 절기죠. 그래서 오순절이 그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성령 충만의 역사도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열왕기 그 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영적 대결을 하면서 승리를 하죠. 그 승리한 후에 이제는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기도의 기도빨이 약했는지 그 6번을 기도를 했는데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나타나질 않죠. 7번째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뭐가 나타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말입니다. 그 보고를 받자마자 엘리야가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방 빨리 마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당시 3년 반 동안 하늘은 그냥 푸르기만 했어요. 구름 한 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단 말입니다. 이 구름이 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름, 비를 담고 있는 구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름이라면 비록 그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다? 비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비를 담고 있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이번 그 월삭 7월 첫 그 새벽 그 기도회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 역대하 23장을 딱 읽어 내려가는데 마음이 첫 절부터 뜨거운 거예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세상에, 제사장이지만 늘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그 속에 그 아무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워낙 강력하니까 세상에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음속에 그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개혁해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요. 그가 그 아달랴, 그 악의 세력을 그 대적하여 물리쳐내는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들은 진짜 많지만 필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하구나. 그 용기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완수해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첫 절을 읽으면서 그 막 심령에 막 감동이 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크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보면 막 기쁜 거예요. 막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 제 속에 기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찬양하는데 저는 성가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배위원이다 이렇게까지 그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하는 사람이 보여지면, 야,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스케일이 굉장히 작으신 것 같아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이여,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폭포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령이 뜨거우면 그렇게 얼마나 그릇들이 커요. 성령의 폭포수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이고, 주님 참 그릇이 작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스케일이 굉장히 갑자기 커지셨어요. 생명수의 강을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때 눈이 뜨여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손바닥만 하다 할지라도 이미 엄청난 일은 벌어진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샘물이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목하는 눈, 그것을 주목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눈물로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미 그 성도님의 그 눈물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이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그것이,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강박해도 성령님을 모신 자라면 증거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속에 미안한 마음도 주시고, 후회하는 마음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남편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실수를 너무 자주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사과는 정말 잘하는데 그냥 너무 사과도 잘하니까 사모님이 또 미안하다 그러고 말 것이지 마음이 다쳐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어서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엄히 다루실 줄 알았는데 그러시기는커녕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란다. 사모님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내가 변해야 합니까? 매번 억울한 사람은 전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신 거예요. 남편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걸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다 용서했다고 말해라. 이제 그 사모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고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 잘못을 평생 꽉 붙잡고 살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셨기에 결국 남편을 찾아가 하나님께도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내가 당신 용서하지 못한 거 미안해, 사과합니다. 이렇게 사모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왔어요. 치유와 회복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진짜 불편했던 상황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가족들에게 작은 변화라도 성령의 역사라면 인정하세요. 기뻐하세요. 축복하세요. 온전히 다 변화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변했다면 칭찬하세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면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어제도 어떤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저께. 근데 막 이렇게 남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요새 제가요, 아내 날마다 얼굴에 팩을 해줘요. 막. 그랬더니 요새는 잘해요. 근데 막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그것이 비록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남편에게서 보여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그래? 그렇잖아요.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면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싹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돼! 싹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보고 변화된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임신을 확인하러 갔다가 초음파 검사에 손톱만한 그 아이가 보여지면 그냥 막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왜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김영세 목사 이제 그 서울에서 개척을 했어요. 가끔 잊어질만 하면 전화를 해요. 근데 왜 전화할까요? 전화할 때는 힘들 때도 전화를 하지만 보통 전화할 땐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뭘 자랑하고 싶어도 전화할까요? 목사님, 첫 열매. 개척을 해봐야 첫 열매의 중요성을 비로소 안다 그러죠. 얼마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얘기 평안하세요, 이것저것 다 말을 돌려요. 속에 있는 말 빨리 해. 자랑하고 싶은 건데 목사님 2명이나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의 심정이 되보라는 거예요. 첫 열매 교연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아가야가 뭐예요? 첫 열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첫 열매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첫 열매인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들은 다 힘들었어요.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죽기도 하고 바보가 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 때문에, 그 첫 열매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작다고 무시하면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가을 추수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감사 없이 죄송하지만 풍성한 추수 감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풍성한 추수를 기대합니다.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